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한 절 있고 여러 한 절 있고 교독하면서 35절까지 갑니다. 13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때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구하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영도 요즘 거기서 되는 혼자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에 너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이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돌아가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많은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의 나라를 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많은 마음에 가까이 예수님을 거하여라는 같이 사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으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사주실 때에 떡을 식사하시고 때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돌아가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시되 우리 중에서 마음이 돌지 아니하리이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오셨다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통지권자는 말고는 다 나이 드신 것 같은데 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저도 옷 하나 입을 때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많이 넘어질 때 화장실 같은 데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사람들, 뭐 옷 갈아입다가 이렇게 바지 입다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참 안 돼요. 아주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4절,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뭐가 열려야 된다고? 영안이 열려라.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영안교회. 우리 참 너무 좋은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눈이 있는데 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제가 저기도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육은 밥을 먹어야 살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식이 없으면 아주 몸은 건강한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안이라고 그래.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안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먹는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배운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안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리만큼 영안이 열려지면 몸은 별론데
지식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여기에 모세가 성경에 나이가 많아서 120세가 돼가지고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은요,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가짜없이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모세가 120살 되도록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냥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120세가 되도록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으리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은 뭘 봤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봤어. 그 예수가 그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사방에서 날려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가 그 돌을 맞으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어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눈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내 출세길이 많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앉을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될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최성혜 권사님이 저한테 여기 한인회에 그 회장되는데 거기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갑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데 가서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도 오셨네, 저 목사님도 오셨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빠진코 하는 거 거기 가서 돈을 주면서 이거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거기 길 가던 사람이 아이고 저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여기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저는 뭐 가서 했다고 쳐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속이 우리 목사님이 나 저를 쫓아다니고 욕만 들으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안 서야 될 자리, 이것이 분명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근데 안 갑니다. 저는 근데 안 갑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나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고, 목사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준비를 해야지. 먼저 가서 목사가 그러십니다. 시편 119편은 18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해.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여기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맹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맹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 내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는 영안을 열어,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될 자리, 뭐 해야 될 자리, 이거를 모르는데 정말 이것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갖다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인가 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비록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으면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제 정신은
제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몰라. 세상 아무것도 몰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이 길만 가고 싶지, 내가 어디 가서 뭐 즐겁게 놀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105세. 그분이 지금도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했냐.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뭐라고?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우리는 막 좋은 대학교 나왔다가 어머 세상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을 바로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좋아, 내가 막 그것만 가졌다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세상 일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한테 와서 뭐 자랑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얘기만, 할렐루야, 복음적이만 하면 이것이 교회지. 막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다고 조금 그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이쪽 세상이 좋은 것 같아, 좌파가 좋은 것 같아, 우파가 좋은 것 같아. 아니, 좌파가 좋냐 우파가 좋냐 이 얘기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볼 때,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나라가 좋은 거지. 우파기 때문에 다 좋아요? 좌파기 때문에 다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돼? 좌파가 돼야 돼? 우파가 돼야 돼? 아니, 그냥 쪽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느 파야 돼? 예수가 좋아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 나라가 좋은 거지. 복사가 돼가지고 저기 갔다가 저기 우파 갔다가 그 우파가 되는요, 우파 가면 좌파 쪽 사람이 반대하겠지, 싫어하겠지. 또 좌파 쪽 가면 우파 쪽 사람이 싫어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누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주의 같은 거, 사회주의 같은 거, 공산주의 같은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어느 파에 속해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판이 하는 것이. 저는 요즘에 참 춘천지검에 있는 이영림 재판관인가 검사장, 그 양반이 꼭 마음에 들더라고. 꼭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이 뭐만도 못하다고? 저 일본의 일본의 재판만도 못하다. 그 말이 사실 그 사람들은요,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훨씬 더 선배들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재판한다고, 재판장이라고 힘줬다고 그것을 한 그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세다고 약속 국가를 깔보면 망합니다. 아멘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힘세다고, 내가 힘 있다고 이 힘의 원리로 갖다가 약속 국가를 누르면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야. 우리 성경에 보세요. 강대국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망했잖아. 왜 망했나? 하나님이 손대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공산주의가 다 망하는 것처럼 절대로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교회가 막 이렇게 쓰고 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나라가 잘 되지. 힘의 논리로 우파가 좋으냐 좌파가 좋으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우파냐 좌파냐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습게 알면 당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1시간 드려도 정성껏 드려도 예배에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 절대로 그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서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정말 찬양도 영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예수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예수 교회에 예수 얘기 듣기 힘들다라고. 정말 예수 얘기하기 힘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오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질병 안 걸리고 그러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성경에 있는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예수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보혈의 찬양도 마찬가지.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예수 보혈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자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했느냐면 우리도 한참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했어. 다른 얘기 안 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얘기하는,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셨다. 이 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전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할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준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딜 공격할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알아듣을 텐데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눈을 공격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지면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성경에도 눈을 잃어가지고 망신을 당한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기록돼요. 삼손을 갖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잡았어. 삼손 잡아가지고 이제 삼손이 힘이 너무 세니까 팔다리를 잘랐어요. 성경을 안 봤어. 머리? 눈을 빼버렸어. 삼손이 눈을 빼버렸어. 눈을 빼버리면 뭐가 없어진다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삼손은 눈을 빼가지고 그 삼손으로 하여금 손발을 절단한 것이 아니에요. 목을 자르면 죽고 그 삼손을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부려먹으려니까 뭐냐? 눈을 빼버렸어. 그런 것처럼 오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질 때, 눈이 어두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것에 눈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한 번도 그에게 들렸잖아요. 엘리가 누구라고? 제사장. 요즘으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들 목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그 사무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눈이 안 보이면 뭘 발라야 돼?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서 병든 눈을 고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병든 눈은 뭘로 고친다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혼자 울고 혼자 웃고 막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15절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아니 예수님 앞에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뭐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 지금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둘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듣고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지 알아요? 왜 내려갔겠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쉽게 말하면 예수가 로마에 갖다 까부수고 그때 당시 로마의 하수 종로를 타고 있었으니까 로마를 갖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그 로마 말도 다 물리치고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라고 한 자리를 다 꿰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뭘 가르치냐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날마다 가르쳤거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따라갔었던 여기에 보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이 사람이 로마까지 다 물리치고 대장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슬픈 거야. 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 늘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다는 거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보세요. 지금 주님이 그들과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얘기를 주님이 그게 소리 얘기할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누군지 모르더라? 예수인 줄 모르더라. 그러면 틀을 태워가지고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선생님은 꼭 우리 선생님과 지금 그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나타난 사람이 예수인데 같이 얘기하고 닮은 것이 꼭 우리 선생님 닮아서 우리 선생님 누구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똑같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다른 얘기 안 하고 여기 그게 있잖아. 이 모든 된 일, 여기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이것을 그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무슨 신앙생활이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뭐 할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거야. 출세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나도 역시 잡힐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도 누구의 제자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거기 둘이 갔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이름은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18절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 이름이 시작,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를 하는 자라. 한 사람의 이름은 써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써 있진 않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위에 보면 둘이서 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 명이 갖고 있는 거야. 세 명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예수가 그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얼굴은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예수가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서 있어도 그 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고? 예수인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왜? 영안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안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바짝 떠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일을, 죽었다고 하는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도 많다니까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깨어져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내가 지금 졸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졸게 할 말은 또 다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그렇대요. 힘들어서.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날, 마귀가 그 얘기하라고 시키는 거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에서, 왜 그러냐? 영안의 눈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예수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저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슬퍼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어디 갔길래? 이제 평상시에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왜 주님이 어디 갔냐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근데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라고? 내 발자국. 그것이 발자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32절에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말씀이 우리 사옥에 쓰이면 그 말씀이 막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했는데, 왜 기록했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영생을 뭐 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만들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성경은요 내가 봐도 이건 무슨 얘기인데, 성령께서 기록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만 이 성경이 꿀속으로 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6장 7절에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그치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가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래야 네 아들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것과 다른 지혜를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몇 대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을 뜨겁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그래서 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교회 간다 풀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게 되잖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수술도와 같은 수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꼬집어 익혀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놀라운 길이 막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가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그때 당시에 막 천주교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을 때 로마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도와준다고? 우리는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속이 뜨거워졌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풀릴 때 은혜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사경의 불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이 열리면 신앙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이 그때는 왜 못 알았을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잠깐 동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마음이, 그 소리가 자기들 마음에 딱 닿으니까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워지지 않았던 마음들이 뜨거워졌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뜨거워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뜨거워졌던 그들이 기대는 뭐냐? 여기 31절 한번 읽어요. 31절 거기 30절부터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지금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성찬을 가르치, 교회 성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그때서야 알아보더라. 뭐 할 때? 떡을 떼어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줬더니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누군 줄 알았다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가져서 축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사냐면, 그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날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최후의 만찬할 때 떼어주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 성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들이 성찬을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가 이제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성찬예 시간할 때 눈이 밝아져.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돼. 여기에 떡이 뭐라면요, 여기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떡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 영생하리라. 내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 안에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설 자리, 내가 서서는 안 되는 자리를 절대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라면을 끓여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성경에는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넓고 협착 많은 사람이 가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내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으나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가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길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평생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래도 누가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더 누구도 간다고 해서 나마저 따라간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눈이 더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인데 우리 사순절에 그냥 하는 것이 사순절에 대하면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그냥 보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순절에 뭔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꾸는, 이거 아무나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그랬잖아. 우리 의자 바꾼 것도 제가 사순절 되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의자 바꿉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박헌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실 때 우리 작정 기도회 할 때 나도 여기서 같이 기도할 때 근데 작정 기도를 시작한 그날 아파트가 돼가지고 초기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순절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사순절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든 영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